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에 따라서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통 속에 사시는 부모님, 자녀들을 떠나 요양원에 또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효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그 효를 실천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고 또 자라고 배웠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었으나 우리는 혼자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아주 교만하였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넣으시며 애지중지 키우시느라고 얼굴에 주름살만 남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10계명 중 첫 계명인 것을 알고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아픔을 안고 사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녀들 때문에 고통의 눈물로 흘리는 어버이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혼자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한 많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드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또 진실한 성도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또 자녀들에게도 진실한 부모님이 되고 또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진실하게 또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7장에서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그것을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천국 사랑의 잔치를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희생과 따스한 보살핌으로 신령한 복을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모든 부모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모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지상 천국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꽃감을 만드시는 부모님, 정말 부모님의 어려움과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많이 어지럽고 대한민국도 많이 힘듭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또 우리 성도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전쟁이 이쪽에서 그치면 또 저쪽에서 일어나고, 정말 산불로 인해서도 그렇고 비행기 추락도 그렇고 재난재해가 끝이지 않습니다. 또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 대통령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자리다툼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정확하게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전세계 전쟁 지역이나 재난재해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꼭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대제사정적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옵시고, 정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정말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옆에 이렇게 또 멀리서 오셔요. 서구에서 이렇게 사이클 타고 오셔요. 그래 정말 대단한 거죠.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비 올 때는 전철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옆에 함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해주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아이들은 안 왔지만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힘차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할게요. 생활의 구호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잘하셨어요. 예.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영상에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이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대제사정적 기도라고 하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7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렇게 시작되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신약과 구약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게 해달라고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읊조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재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23장 24절에 그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없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죄인이 죄인을 못 구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른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속량해 주시기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물론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낳으신 거거든요. 남녀가 같이 부부관계에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속량도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꼭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주님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도.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주일날도 와서 들어야 되고 평상시 집에서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게 이게 중보 기도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모세가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기도했지만 또 이제 예수님도 중보 기도하고 근데 그러면 지금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는데 저는 중보기도 학교를 몇 개월을 거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틈을 갈라진 틈을 이렇게 벽도 보면 벽이 갈라지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걸 영어로 intercesso라고 그래요. 그 갈라진 틈을 우리가 중보기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하는 그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무슨 예수님만 하고 모세만 하는 거지 사람 우리인 성도가 해?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오시기 전에 찬양했지만 정말 왜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는 친교와 가시를 위해서 하나됨을 외칩니까? 이래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친교되고 교회가 정말 서로 교제하고 나눠지지 않고 친구들끼리도 다투고 그런데잖아요. 다투지 말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도 다투지 말고 이렇게 하나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 말씀이 반대라면 불순종이겠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라 그랬는데 그걸 반대로 하면 불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라 그랬는데 그 반대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불자가 모든 거에 들어가면요 항상 거기에는 불화합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형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통이 아니라 형통. 반대잖아요?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 간에. 첫째, 이렇게 정리를 세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로 따뜻한 마음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가지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그게 63편 3절인데 성경을 보면 시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인자함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하려는 거죠. 물론 성도들 보기에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인자함으로 가져라.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너는 이렇게 고집이 세니까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다르다. 디플런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디플런트.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 그렇지? 다른 거지 틀렸다고 정하지는 말라는 거죠. 누구한테든 적용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두 번째로는 기분을 일관성 있게 가지래요. 참 이렇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이 쭉 보면 감정의 기복이 없이 편안한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자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고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알맞게 조절하라고 이 맥스웰이라는 존 맥스웰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자신을 한번 다듬어 봐라 이런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결정을 스스로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용서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성이에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신흥은혜 성결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이 땅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리킵니다. 권세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여기 중부고속도로 내라, 뭐 경인고속도로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군대에서도 대대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그 사람의 말의 권위라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불순종하고 안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또 정말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 때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로 충성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모든 지체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 교회에는 분란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죠. 가끔 이제 매일 못하지만 저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가서 노방전도도 합니다. 전도 용지도 있고 전도의 물품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갖고 전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악한 사단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보는 자가 많아질 때 이 성경 말씀으로 내 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너네들 이렇게 살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라. 남에게 꾸임을 줄전정 꾸임받지 않게 축복을 준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거울처럼 볼 때, 회개할 때, 또 그걸 입술로 고백할 때, 또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도 있는데 존중해 주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막 소리 지르지 말고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회개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들의 능력과 권능이 나가고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시커멓고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정말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런다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과 합당한 기도,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기도. 쉽게 해서 강도가 나 칼 주세요 그러면은 칼을 주겠냐고요. 그 사람이 강도가 기도해도 안 준다는 거죠. 정말 요리사가 나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해야 돼요. 칼 주세요. 그러면 칼을 주겠죠. 합당하게.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그 합당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그랬잖아요. 성경 신약구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되죠. 삼위일체가 뭐냐면 첫째로 성부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인데 몸은 하나예요. 원 바디. 이 몸은 하나지만 각각 기능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힘들 때도 이 잔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넘겨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까지 정말 고통스러워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일 같이 제자들하고 있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각각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있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이런 죄 이런 거 잘못했잖아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이게 확실하게 나왔냐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정통 신조로 공인되었으며 451년 칼게톤 공의회에서 추행됨으로써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조직신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도 기독교이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정통신조로 공인되었고 삼위일체라는 것을요 451년도에 칼게톤 공의회에서 추인됨으로써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된 거구나. 아버지와 아들을 돕는 일이니까 아버지 밑에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 밑에 수행 비서쯤 되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께 말할 수는 없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가 주는 교훈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늘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 잘 살펴보면 나보다 정말 잘나고 똑똑한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교회 안에는 심한 지체 장애를 거의 정말 이렇게 걷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지체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어디에 쓰냐? 정말 교회 안에서 신발 정리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손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몇 가지 잘하는 것이 다 남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만이라도 제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찬양 때 보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사람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면 정말 특별하게 찬양을 잘해도 그것은 화음이 안 맞아서 듣기에 거북할 것입니다. 찬양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찬양대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큰 교회에서 찬양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찬양을 잘하는데 자기가 목소리가 정말 좋아. 그래서 자기가 독창하는 식으로 목소리가 두드러져 봐요. 성악을 잘한다고. 그러면 그건 찬양대 화음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났어도 조금 겸손하게 줄이고 다른 사람하고 교회에서 화음을 이루듯이 이렇게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아닌 모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면서 말꾼이 아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일꾼이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면요 말꾼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장차 고난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봐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고난이 당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때 당시에도 구약에도 이렇게 벽이 있어도 정말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이 하늘문이 열려 있듯이 지붕이 옛날에는 그렇게 우회를 이렇게 덮개처럼 우리나라 기아집이 아닌 이렇게 초가집처럼 그 나라도 이렇게 우회가 이제 그렇게 우에서 이렇게 뚜껑 열듯이 뗐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하는데 반드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맞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드리겠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논 가운데다 놓고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도 성도들이 맨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그 성도들이 아예 안 나와버린대요. 저희 이제 근접한 데서 하원하는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주 못 가고 영상만 봤더니 아예 정말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영상으로 보면 그냥 보다가 잠도 들고 커피 마시면서도 이렇게 TV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참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이 바닥이 다 황금길이고 다이아몬드 돼 있고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죠. 귀한 것일수록 이것을 얻는 길은 순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왜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만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막 널려져 있다면 그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겠죠. 그것을 보석으로 여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시기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없게 하려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성도들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쓰이는 곳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님의 그 큰 힘으로 주님과 임마누엘 한다면 다 모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울 자 붙여주세요.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 붙여주시옵시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지 않은 우리 성도들 또 귀한 자녀들 하나님 직접 아픈 분들에게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어렵고 또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에게도 하나님 큰 믿음과 그 가정의 큰 축복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